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체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놓고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절로 되도록 그렇게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히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죽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죽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시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죽은 거예요. 내 믿음이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은 눈이 떠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눈이 열렸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 내 일에 내 모든 것에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믿음이 죽으면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죽으면 다 그래요. 근데 믿음이 살아나면요 들리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이 살아나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죽으면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요. 소망보다는 절망이 훨씬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체험의 역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를 살고 그 에녹의 나이가 365살을 사는데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 365년을 삽니다.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이 65세서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죽으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체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죠. 야곱이 베델에서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 체험하고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으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딱한 현실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믿음이 죽으면요
특히 현실주의자.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고, 믿음이 결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흥이 오는 것은 뭐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래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죠. 그래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죠. 무기력한 영혼이 힘을 얻고, 그리고 소생케 되는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죠. 그게 부흥이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데 부흥이 어떻게 옵니까? 교회의 부흥은요, 반드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분명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초대교회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사도들, 주의 제자들을 강력하게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특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행동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합니다. 내가 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할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체험할 수가 없죠. 기도는 문을 여는 건데,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건데,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막 역사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하시는 그 사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여주는,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것은 인간의 시간적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는데 드디어 시간이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이 다 차고 있는 거예요. 째깍 시계의 초침이 째깍 넘어가다가 드디어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벌써 이르게 됐습니다. 이르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다. 오순절 날이 벌써 가득 채워졌다.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드디어 이르렀다는 거예요. 눈금이 그 시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바람같이 하늘의 문을 열고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2절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귀로 임하신다. 다시 첫 번째 귀, 두 번째 눈, 세 번째 입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을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체험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죠. 소리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람 소리, 쉬. 이런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더 강한 소리예요. 더 강한 소리.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아치는 소리라는, 몰아치는. 바람이 폭포같이, 바람이 태풍같이 몰아치는 소리.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으르렁거리는, 으르렁거리는. 불 울부짖는 소리처럼 바람이 확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면서 갑자기 임재하시기 시작하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물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바람, 성령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물이고 기름이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은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예요. 거듭나.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만 내 안에 체험되어질 때 성령이 나를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성령이 나를 확 느끼게 하면서 지나가고 있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확 나타났는데 그걸 모두가 느끼고 있는, 체험하고,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이것을 체험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 성령은 누구에게 임재하시는가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재하시는가? 중요한 건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기다렸어요. 근데 뭘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축복받는 교회는 그거예요. 기도 제목이 하나거예요. 하나.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각각 상황은 다르고 또 여건도 다르지만, 그리고 또 모든 개인적인 마음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소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성령을 기다리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같은 한 곳에 모였다니,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그 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무슨 제목으로 뭘 기다렸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120명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한 가지 제목으로 같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같이 기다리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자, 다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신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무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십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서로 달라요. 교회는요, 마음이 나눠지면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무슨 메시지를 갖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심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런 뿐만 아니라 성령의 풍이 임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말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가는 것.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열흘 동안 뭘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걸 놓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재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앉은 온 집에, 기도하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임하셨다는 거예요. 가득 임하셨다.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심령의 부흥, 우리 가족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지역의 부흥, 전 세계 열방의 부흥을 믿고 기도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같은 목소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탈보대학교, 탈보 신학교죠, 신학교. 거기에 가서 크게 은혜 받은 글이 있었어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신학교고 대학교다 보니까 거기에 뭐를 읽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 글을 보고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마음, 같은 비전, 같은 목소리, 같은 기도 제목, 같은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절망에 빠진 영혼이 소망을 갖고 무기력한 영혼이 힘을 얻고 길을 잃은 영혼이 길을 찾는 그 하나님의 부흥. 그 부흥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전에 내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내 안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안에 심령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큰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소망을 갖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 그 교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그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제목,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신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신다?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임하신다라는 것.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의 두 번째 행동하심,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 성령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더라.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바람 소리를 귀로 듣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눈을 탁 떠서 봤어요. 그랬더니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불이 임하여 있더라. 그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내 심령을 태우고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열정,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 할렐루야. 내 심령이 불이 붙었습니까? 내 심령에 지금 불이 꺼질랑 말락합니까? 아니면 내 심령에 불이 막 기름 부, 여러분 조그만 불이 있어도 기름 부으며 확 타오르잖아요. 지금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꺼질랑 말랑하는가? 내 심령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내 심령은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막 임하여서 내 안에 내 심령이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가? 저는
한국의 초대교회 경험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평양 대각성 운동 제1차, 우리나라의 평양 1907년에 평양 대각성 운동이 평양 대붕이 막 벌어질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분을 사용하셨을까?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전기집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평양은 개방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군산, 목포, 강화도, 그리고 평양, 여기는 다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는 도리예요. 배가 막 들어옵니다. 평양은 대동강이 있었잖아요. 대동강 강물을 통해서 배가, 외국 선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의 도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 목포, 신안, 그 다음에 군산, 강화도 가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디뎠던 곳이 다 그곳입니다. 평양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평양이 그랬었어요. 그때 평양에 두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마페 선교사님이 들어오세요. 널다리골 교회를 만드신 마페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또 한 명은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홀 선교사님이 들어오세요. 홀 선교사님. 병원 의료 선교 함께 했던 그 선교사님 두 분이 평양에 들어왔어요. 근데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 이렇게 들어와 1890년도입니다. 1890년도. 1890년도에 평양이 처음 들어오고 1891년 후에 대동강변에 한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을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벽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벽지가. 주막에서 밥을 먹으러, 국밥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벽지가 이렇게 봤는데 아는 글씨가 있는 거예요. 한문인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벽지로 발라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모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주모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년 전에 대동강변에 어떤 외국인 선교사님이 들어오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잡혔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성경책을 한문 성경책이죠. 한문 성경책을 막 나눠주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죠. 25년 전에.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종이를 뭘 쓸 게 있어. 그래 벽지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페 선교사님이 이 성경으로 된 벽지, 이걸 내가 살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것을 샀어요. 건네받고 자기가 숙소하는 숙소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었다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와 성경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고 나서 평양의 전도가 시작돼요. 평양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페 선교사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길선주 목사님을 만나요.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 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도 닦고 약초 캐고 그러다가 평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평양의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였던, 자기가 선도를 쫓았으니까 도를 짰던 그 길선주 목사님,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니었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자기의 제자였던 김종섭이라는 사람을 교회에 보냈어요. 널다리골 교회에 보냈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알아보고 오라. 그런데 김종섭이 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김종섭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믿어버렸네. 믿어버리더니 오더니 자기 스승이었던 길선주 그 목사님, 이제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스승님,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알아보라고 보냈더니 예수를 믿어갖고 자기가 와서 전도를 하는 거야. 이 기가 막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찾아온 게 아니라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제자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도를 찾는 사람이잖아요. 도. 그래서 진리를 찾는 거죠. 늘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김종섭이 무슨 책을 주냐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줘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을 딱 읽는데 그때 포커스가 탁 맞아지기 시작해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범민이 시작되고
이 김종섭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한테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삼령신군이라고 그래요. 삼령신군. 그 삼령신군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아봐달라고 삼령신군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한참 삼령신군에게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한없이 푸른 바다가 있었어요. 한없이 푸른 바다가 있는데 이쪽에 절벽이 있고 저쪽에 절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벽에 자기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줄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저쪽에도 보니까 절벽이 있는데 거기 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 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 줄이 썩은 줄이야. 이게 되게 썩은 줄인데 떨어지면 나 죽겠는데 저쪽에 보니까 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쪽 절벽에 줄이 하나 있는데 저 줄은 생명줄일까? 아니면 동아줄일까? 아니면 이건 썩은 줄인데 분명히.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김성적 제자가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냐면 아니 스승님 그러지 말고 딴 신앙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길선주 스승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래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여 제가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봉하던 선도는 정말 섬길 만한 도인지 의심스럽고 예수교는 과연 영생의 진리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며칠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 1시에 또 기도한 거예요. 정말 예수가 구세해 준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 정한 피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탕탕하는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순간 깜짝 놀랐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3번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담에색에서 바울을 만난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것처럼 길선주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3번이나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임하기 시작해서 너무 무서워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불덩어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지껏 3년 신군이라고 말하는 그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응답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알고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내 기도의 대상이었던 그분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이것을 보고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널다리 교회를 찾아가요. 성경책 갖고 찾아가서 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널다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다 눈 크게 뜨고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갑자기 교회로 와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증표로 머리를 깎기 시작해요. 머리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머리를 싹 깎잖아요. 그래서 민머리로 머리를 싹 깎아버려요.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길선주 이 아들놈이 미쳤다. 예수를 믿더니 머리를 깎아버렸다. 아버지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요걸 다 받다가 저녁이 되어 잠잠할 때 아버지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내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장원, 량우, 상론이라는 전도책자, 이건 얇은 책자예요. 7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자를 아버지에게 전해주면서 아버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독교와 유교가 왜 다른지
이것은 뭐냐면 장씨와 원씨 두 사람이 대담하는 소설체로 이끈 전도 직제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 책망하다가 이에 책자를 놓고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선주를 불렀습니다. 아들을.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네 얼굴에 애정과 기쁨이 있더라. 너의 행동도 아들로서의 참모습을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 네가 준 책 내가 읽어봤는데 감동이 컸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몇 해 후 지나서 어머니, 아버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내시고 은혜를 주실 때 두 번째 주시는 특징, 그건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는 성령.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좋은 점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나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 여러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 듣고 예배드리고, 아니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지만 이것보다 더 넘어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 내 안에, 내 심령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 그 심령을 보면 그 안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분간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지 아니면 냉랭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말씀 찬양을 그렇게 하고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왜 이걸 뛰어넘지 못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을 받으라. 성령이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뭐가 있냐면 성령의 불덩어리가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게 하시는 것을 성령은 원하지,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기도하는 심령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불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죠. 냉랭한 마음으로 아무리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불이 전해지지 않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불덩어리가 떨어져야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동반해서 나가죠. 내 안에 동력이 없어요. 불덩어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임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다 각각의 머리 위에, 다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오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가? 같은 목소리, 같은 마음, 같은 기도 제목, 같은 소망, 같은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 번째 행동하시는 것, 그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그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충만. 가득 채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 그게 충만이잖아요. 그 심령에 성령이 가득 채워주시 하시는 거예요. 불덩어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 말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총 15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는가?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습니까? 텅 비어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안에 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은요 다른 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다른 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 안에 기쁨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기쁨이 충만함.
그 다음에 화평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이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이 이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성령이 방언을 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가득 찼는가?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겐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말하고 있는가? 이 세 번째 은혜입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 받으시고 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기독교의 특징은요, 뭐라고요? 체험입니다. 체험. 기독교의 특징은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고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심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뭘로 한다고요? 내 믿음이 살아나면 체험하고, 내 믿음이 살아나면 보이고, 믿음이 죽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체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흥은 분명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오는 게 부흥.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숙제는 분명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받으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령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우리 자꾸 선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성령을 받읍시다. 우리 같이 성령을 체험합시다. 자, 성령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